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윤리적인 것도 존재합니다.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이 윤리적인 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을 좀 내가 지키지 않아도 감옥을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규범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또 다른 것은 상황윤리입니다. 이 상황윤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두 윤리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규범윤리와 상황윤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살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 벌어진 살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군가가 나의 가정과 내 생명을 해하려고 들어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방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살인은 규범적인 원리 속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살인이 때로는 용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총만 붙들고 서 있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실생활적인 것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거짓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또한 어떤 조직이 누군가를 잡으러 왔었을 때에 그 사람이 여기 없다라고 거짓말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장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된다라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립군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가 나타나서 당장 그 독립군이 어디 있냐고 그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독립군 저 뒷창고에 숨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독립군 왔다가 갔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이뻐?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 미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 이뻐라고 착한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상황윤리가 있습니다. 그 상황윤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상대방의 이 화력이 엄청납니다.
병거가 3,000입니다. 말을 타고 움직이는 군사들이 6,000명입니다.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니는 병사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입장에 보았을 때에 엄청난 수의 군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수적으로도 불리한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모두 숲과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쳤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군사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을 복두어서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전쟁은 고사하고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했던 그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래도 옆에 있으면 좀 힘이라도 될 텐데 그 선지자마저 그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사울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백성들이 나의 군대가 더 무서워서 웅크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 번제가 끝난 이후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무서워 떨고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당신은 백성들의 생각을 보면서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라고 꾸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왕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했고 선지자가 온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 선지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본 왕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온 것은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당신 쓸데없는 짓 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의 시대는 끝장났습니다. 즉 당신은 왕으로서의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조차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늦게 온 사무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사 지냈던 이 사울 왕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낸 것뿐인데 사울 왕은 제사를 빼버렸으면 그래 제가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혼났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단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즉 사무엘 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내가 7일 있다 갈게.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듯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핑계하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지만 억울한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득불 내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가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보다 사울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제사를 지냈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본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예언자입니다. 그의 직업은 예언자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분부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 예언자,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관점에서 보았으면 사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분부보다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그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즉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행했다는 겁니다. 즉 그의 관점은 상황입니다. 그는 내 앞에 놓여진 당면한 과제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이겨야지만이 체면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울도 있고 사무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사울의 역할이, 사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약간 뒷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처럼 이렇게 핑계들 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놨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부득불 제가 하나님보다 이 급한 불 먼저 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선택했던 사울. 이 사람은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전쟁을 이기고 나 보니까 양들과 소들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다. 내가 이 좋은 것 가지고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는 모든 생명을 멸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보다는 이것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분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부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이 상황 윤리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을 더 선호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벌려고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부하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왕 충분히 이해합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 제사를 자신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패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패스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패스해도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사무엘에게 들었던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자꾸 눈에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순서를 바꿔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세워주십니다. 내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만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그거 쫓아다니게 보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십시다. 그것을 쳐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불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